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졌죠. 어제랑 다르게 너무 좋아졌고, 또 오다 가다 꽃이 피는 거 보면서 이제 봄이 이렇게 계속 깊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드림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봄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그 모습도 조금씩 그렇게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성숙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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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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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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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 다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 자리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영혼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없고 또한 살아갈 귀한 길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 그 죽은 검새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 이 세상 어떤 존재나 가치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나누어야 할 저희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일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엔 나서지 않으며 나보다 약하고 상처받은 형제자매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어 가장 큰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지난 1년여 동안 3분의 충실한 사역자와 또 많은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됨으로 실천하여 사람 보기에 좋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피는 2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며 하나님께 다짐했던 기도와 마음을 늘 기억하며 맡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세부적인 일을 계획하고 담당하는 중직자와 부서장을 비롯한 교회의 숨은 일꾼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맡은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끝까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험난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땅끝 선교지임을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가족과의 이별로 슬퍼하며 멀리 고국에 있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손을 들어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황폐한 몸과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처해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신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들음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새기게 하시고 나아가 생활에 적용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오시면서 뵙긴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예배 후에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근 6개월이죠. 라오스에서 사역하시고 지난 주중에 돌아오셨는데요. 김민규 장로님하고 김경순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인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 충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김선호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송금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했는데, 계속해서 고인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그 마음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정되어 있었던 봄 대청소가요, 어제 비가 와서 특별히 실내는 비가 와도 상관없지만 실외에 떨어진 낙엽들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아오는 토요일 10시에 다시 한번 모여서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같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산 묵상지가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남녀 선교회,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저기 도서실에서 선교회가 있으니까요.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주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인권, 최성숙 권사님 가정 그리고 김상범, 김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요, 가수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핑크색 꽃도 있고 하얀색 꽃도 있고 이렇게 만개한 것을 보면서 봄의 정취가 한껏 깊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 이 주차장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부는 바람이 이제는 차가운 게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걸로 봐서 정말 이제 봄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 4월을요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영미 시인으로 특별히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그가 쓴 시가 뮤지컬 캐츠로도 만들어질 만큼 대단히 유명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무지라고 하는, 영어로는 The Wasteland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첫 구절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자들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시의 처음 부분이에요. 이 시인 엘리엇이요,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친구를 잃었던 그때가 4월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 그 계절, 4월에요. 이 T.S. 엘리엇은 오히려 더 잔인한 계절로 그 시간이 느껴졌던 겁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졌기에 그래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도요, 이와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처럼 잔인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한 윌리엄스 주교는요, 그의 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영적 기술을 손에 쥐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도가요, 어떤 영적인 그런 기술, 어떤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고, 또 그러한 주제로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그래,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에서 타고 다니던 그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낸스로 이렇게 매달 할부를 내는 그 파이낸스로 샀는데, 그 차를 끌고 캐나다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저희 부모님을 뵈러 미국으로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까지 갈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한 4시간, 부모님이 한 4시간, 그래서 중간에 핑거레이크 그 근처에서 일단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다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요, 그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차가 누구 차냐고 묻길래 제 차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요, 그 자동차에 뉴저지 플레이시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데 자동차는 뉴저지 자동차인 거죠. 저희 아이들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제 아내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뉴저지 차, 그런데 사는 곳은 캐나다.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동차에서 묻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다 그 자동차 옆에 서랍 있잖아요. 거기에 보험이랑 자동차 그 레지스터, 미국에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미국은 파이낸스로 이게 다 자동차가 페이오프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차가 회사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그 타이틀에는 혼다 파이낸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 차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아내랑 제 아들이 돌도 안 됐을 때, 제 딸은 한 3살 정도, 거기에 저희 장모님도 계셨어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딱 묶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캐나다에 목회하러 왔는데 캐나다에 다시 못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에서 학생 비자, 학생 다 끝나고 이제 OPT라고 하는 1년 그 워크퍼밋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들어가서 사역할 곳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거 5개월밖에 할부금 안 넣었는데 이 차는 또 어떡하죠?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4시간을 묶여 있었어요. 세관 직원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한테 그 여권이랑 그 자동차 레지스터된 종이를 주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프닝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요, 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다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장담하건대 여러분 앞에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의 역할이 이게 다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일까요? 만약 기도의 역할이 이게 다가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자그마치 10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병행 구절이에요. 10주 한 것도 모자라서 또 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시작이 달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들은, 이미 배운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흔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주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와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시작과 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한 기도, 그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처음과 끝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 놓칩니다. 그 비유의 시작이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후에 나오는 비유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늘 기도해서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낙심할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자기의 귀찮음을 떨쳐버리고자 그 과부의 권리를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차적으로는요, 그 사람은 과부가 자기를 계속 찾아오기에 자기 편하자고 그녀의 권리를 찾아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요, 기도에 관한 교훈보다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앞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현실에 녹록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그래서 힘들어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재림하실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정말 강청해서 억지로라도 내 기도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펴본 이 비유도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잘 아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거나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를요, 메시지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때로는 1번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들어짐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살아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경에서 한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도입부에는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고, 숨길 수 없다고, 숨겨지지 않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에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 주심도, 죄사함 받는 것도, 또 악에서 구원함 받는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구할 수 없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이 끝나면 일을 해야 되고, 이가 진행되지 않으면 3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로 묶어 주셨습니다. 아직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 받고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되는 걸까요? 기도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무시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절대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육체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눈이 머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눈이 띄어지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대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도 교인들과의 아주 관계가 깊었던 거예요. 바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가능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눈에 문제가 있었으니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마지막 인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도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역시도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눈이 좋지 않았기에 크게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요, 눈의 시력의 문제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마이너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는 전혀 다르죠. 안질과 간질은 그냥 질병,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끝나지만 전혀 다른 종류예요. 만약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그건 역시도 사역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 교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못 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몇 차례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저래? 이럴 거예요, 분명히. 눈이 나빠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만약에 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회중들과 교감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질은 전혀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요. 교인들이 놀라시겠죠? 왜 저러지?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왜 저래? 왜 저러지와 왜 저래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후자일 경우가 더 타당해 보여요. 그가 사역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설교하다 자꾸 쓰러지면 회중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역을 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사역합니까?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3번씩이나.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뭘까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제대로 된 응답일까요?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나아야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잖아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이 낫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누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요, 이 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의 부족함이 너한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강하심이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남으로 인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구나. 오히려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번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쳐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너한테 준 거야.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지금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안 들리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혹시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몇 해 전에 달팽이가 기어가는 걸 찍었어요. 화면에 한번 잠깐, 저기 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카톡 프로필 사진. 그냥 지나치면 달팽이가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저렇게 자욱을 남겨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표시가 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4월에 저 프로필로 사진을 바꿨더라고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가기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한 줄 띄어서 내 힘으로 하지 않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지만 그 달팽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멈춰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달팽이는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똑같지 않아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뒤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한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여겨지는 4월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긴 겨울 동안 주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긴 겨울 동안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그 성품들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여겨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군대 휴가를 와서 무사히 복귀하고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 설레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지켜주신 것처럼 그의 앞날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목사님, 장로님과 전 교인이 정성 어린 도움으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의 편히 올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이 섬길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들어진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때로는 감사하게도 평안하게 한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또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넉넉하여서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요한 삶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